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은 비유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또 그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주님의 그 나라를 거부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거부하기도 했죠. 주님 말씀을 거부하는 길가 혹은 핍박 앞에 무릎 꿇고 마는 돌짝,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주저앉고 마는 가시덤불, 그것은 이미 시작된 나라를 받지 못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주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면 참 절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길가이기도 했고 돌짝이기도 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도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긴 하지만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잘 알잖아요. 부름 받아서 주 앞에 나와서 좋은 땅 되어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작정해도 여전히 우리는 도로 길가로 가고 돌짝으로 가고 때로는 가시덤불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안고 있어요.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받는 태도가 곧 하나님 나라를 받는 태도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맛보며 살고자 한다고 하면 주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어서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어려울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들을 빈자는 들어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깊이 갈아엎을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깊이 갈아엎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이어서 여러분 잘 아는 비유를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알려져 있지요. 사실 이 비유는 제자들의 의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왜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환영받지 못할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이었다고 하면 아마도 제자들은 그 비유를 듣고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길가나 혹은 돌짝이나 혹은 가시덤불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면 되겠네, 없애면 되겠네. 그러면 좋은 땅만 남을 테니까 그건 좋은 땅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할 때 자신을 빼놓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돌짝이 난데 그 가시밭이 난데 그 딱딱하게 굳은 길가가 난데 그런 나를 심판하시고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남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단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유대인들 코앞에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할 것이라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다윗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고 죄인은 심판받을 거라고 분명히 그들은 믿고 고백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믿었던 신앙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려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누가 말한 겁니까? 예수님을 대중 앞에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 오시면 불과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죄인을 심판하겠구나.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겠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구나. 이 심판의 날이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날에 이루어지겠구나.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그쯤 됐으면 뭔가 소식이 들려올 때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헤롯을 끌어내렸다더라.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말입니다, 해방을 가져다 줬다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 나라를 건설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야지요. 그리고 자기가 그 감옥에서 나왔어야지. 근데 주님이 와도 여전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헤롯 같은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을까? 왜 타락한 성전은 그냥 그대로 있을까? 왜 여전히 로마는 그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압제하며 그 악행들을 자행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니까 묻는 거지요.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얘기는 뭐예요? 왔다고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좀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에요? 어려워요. 의인은 누구지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럼 죄인은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이 서로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 그러니 이방인도 죄인이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그렇잖아요? 세리나 창녀나 율법 안에서 규정된 죄악들을 저지르고 사는 저들은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 반면에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 그렇죠? 그들이 나누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꿈꿨던 열심당원들, 이들이 규정하는 죄인과 이들이 규정하는 의인은 누굴까요? 열심당원들은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 천국에 당연히 갈 만한 의인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로마 제국과 연합해서 결탁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저 권세자들은 죄인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누가 의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서로 얘기가 달랐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 나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고도 남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척한 그 죄인들, 이방인들을 위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만들어 주셨다. 너희가 의인이라 주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먼 사람이 너희들이고, 너희가 그렇게 죄인이라 낙인 찍고 무시하던 바로 그 사람들, 야 니들한테는 심판이 마땅해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이 눈에 가시예요.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죽여 없애야 속이 시원하고 후환이 없을 것 같은,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은 위험한 사람인 거지요. 반면에 제자들 눈에 이런 주님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야속하기도 해요. 왜? 귀신을 내쫓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불치병도 고치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만들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춘 주님인데 왜 지금 이 갈릴리에서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말입니다, 그 능력으로 왕에 오르면 될 텐데 왜 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미적대고 계실까? 주님께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잘해줘야지. 당시에 권력자들이니까 말입니다. 당신과 내가 힘을 합쳐서 말이지 다윗의 나라를, 메시아 나라를 한번 건설해 봅시다. 그들의 힘을 빌려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그들을 책망해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한다고요. 그러니 왔다가도, 호감을 가지고 왔다가도 승질내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저 양반 왜 저럴까? 별 도움이 안 되는 죄인들, 소문이 돌아요. 어저께 예수가 세리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대 그랴. 소문이 돌아요. 그저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난리가 아니었대. 그러니 왜 이런 스캔들을 자꾸 만들어내겠어요? 사람들 입방에 오르고 말입니다. 별 도움도 안 되는 죄인들을 왜 그렇게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다면서요. 그거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주님 능력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불벼락 내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왜 굳이 그렇게 끌탕하고 계십니까? 그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악들을 다 쓸어버린다고 하면 아주 식은죽 먹기로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질 텐데 왜 그 능력 가지고 이렇게 뜸들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의문을 갖는데, 그렇게 더디다고 실망하고 조급해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밀밭 주인이 등장하죠.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밭에 밀을 뿌렸어요. 남의 밭에 밀 뿌린 게 아니라고요. 자기 밭에 밀 뿌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판 심은 데 판 나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가끔 여러분 살면서 콩을 심었는데 다른 게 나기도 해. 안에 땡 굴뚝에 연기도 난다고 하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적어도 농부는 알아요. 내가 분명히 밀을 심었지? 그럼 밀이 날 거예요. 고구마를 심었지? 그럼 고구마가 날 거예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땅콩이 난 법은 없잖아요. 그냥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 보니까 뿌린 적이 없는 가라지가 밀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겠지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여러분들 밀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언제 알았어요? 싹이 날 때 알았어요? 아니면 싹이 나고 뭐 할 때 알았어요? 결실할 때 알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독보리라고 부르거든요.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부르는데 열매 색깔이 달라요. 하지만 밀싹과 너무 비슷해서 이게 밀싹이냐 아니면 가라지 싹이냐라고 구별하기 어려워요. 싹이 나면. 그럼 언제 구별되느냐? 이게 자라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독보리는 회색빛이에요.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가꾸고 뭐 할 때는 몰랐는데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결실할 때에 그때야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심은 적이 없는 독보리인데, 가라지인데 이상하다. 근데 여러분들 뿌리거나 심지 않은 가라지가 왜 밀밭에 자랐을까? 주인이 말하죠. 원수가 했구나. 원수가 몰래 뿌려놓은 거야. 여러분들 남의 밭에 엉뚱한 씨앗을 뿌리는 건 그 당시에 아주 흔한 복수 방법이었어요. 네, 못됐지. 그렇지요? 아니 남의 밭에 왜 엉뚱한 걸 뿌려? 좋은 걸 뿌리면 또 몰라. 근데 그 당시에 복수하기 위해서 혹은 뭐 어쨌든 방에 회방 놓기 위해서 뿌리는 씨앗 중에 하나가 갈대나 가라지. 예전에 그 고대 기록에 보면 이웃 사람과 뭔가 좀 갈등이 있었는지 이웃 사람이 한밤중에 몰래 와서 그 사람 밭에다가 그 갈대 씨앗을 확 뿌렸대.
근데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억세잖아요, 그렇죠? 그냥 쭉쭉쭉 뻗어나면서 막 자라기 시작하니까 그 밭이 온통 다 갈대로 가득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사람이 그의 농사를 포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해 농사를 망친 거잖아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쌀 사 먹으면 되지. 그때는 없어요. 어디서 곡식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 망치면 그냥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원수가. 당황한 종들이 주인에게 여쭤보죠. 주인님,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가라지를 뽑겠어요? 그냥 두겠어요? 뽑아요, 둬요? 네, 우리 승진은 뽑아야 돼. 그치요? 네,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아니, 이것들이 어디서 뽑아야 돼? 왜? 우리 생각엔 그래요. 이걸 빨리 뽑아버려야 밀이 자라서 수확을 많이 맺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이걸 뽑지 않고 그냥 놔두면 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수확량이 적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답이 전혀 예상 외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냥 둬. 언제? 추수 때까지 그냥 두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열매가 이미 맺혔다고 하는 것은 자랄 대로 자란 거예요. 그렇죠? 겉에서는 이건 가라지네, 이거는 밀이네 하겠지만 땅 밑에 뿌리들은 얽힐 대로 얽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게 가라지니까 뽑아버려야지. 가라지를 쑥 뽑으면 뭐까지 딸려오겠어요? 그렇지요. 옆에 있던 애만 밀까지 같이 따라오겠지요. 그러면 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그냥 둬. 여러분,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는데 누굴 위한 거예요? 가라지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알곡을 위한 겁니까? 그래요.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유의 핵심이 있어요.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을까? 첫 번째는 세상이요, 주님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밭을 교회로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로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거죠. 주님께서 씨를 뿌렸대. 어디에? 밭에다 뿌렸대. 그게 어딘데? 교회래. 우리끼리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의미보다 그 의미가 많이 축소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관심이 있고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줄 우리는 그렇게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안에 그럼 가라지가 누구야? 교회 안에 알곡은 누구고? 이거 가지고 그럼 실갱이를 벌일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관심 갖고 세상 밖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려요. 그리고 교회만 나가면 지 맘대로 살아. 지 멋대로 살아. 맘대로 살아.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살아. 이게 오늘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여기서 성공했는데 밖에서는 실패하는 거, 이게 우리가 오늘날 세상 가운데 버림받아서 짓밟히는 이유예요.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대. 아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다고 하면 다들 놀랄 겁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인지 몰랐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에서 보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지 잘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걸 안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왜 그래?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밀밭에 밀을 뿌렸다고 하는데 그 밀밭이 교회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들을 우리는 잊어버릴 것이고, 교회가 가져야 할 공공성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좋은 이웃으로의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만 있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바울이나 이런 서신들 쭉 보세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교회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말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서 끊어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붕괴시킨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 경고가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하게 굴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질서가 없거든, 교회가. 이 사람들은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까요? 천만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밭을 교회로 보는 관점도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나 주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밭은 세상이야,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께서 밭은 세상인데 그 밭은 내 거야, 자기 밭에 뿌렸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주님 거예요. 가라지의 번식력이 너무나 강해서 밀밭이 온통 가라지밭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끔찍할 수 있겠지요. 비슷하게 죄와 악의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서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노아 때와 같이 죄가 목까지 찼다, 관영했다, 이럴 만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마귀의 손에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한대?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 도대체 뭐한대? 뭐예요, 하나님? 세상이 엉망인데?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상이 엉망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했어요. 솔직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는 그 책임을 다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악이 이렇게 충만한데,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도대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됩니까? 우리가 해놓고 법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법도 지키지 않고 법 사이를 그렇게 빠져다니면서 말입니다, 악한 일을 골라서 하고. 오죽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세상 보고 시험 듣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 바라보면서 시험 듣는 시인이 나옵니다. 속상해 죽겠는 거지. 근데 그게 부러워. 야, 나도 저런 악인처럼 살면 세상에 형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온전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부러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악이 가득한 세상.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거예요.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소유된 세상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지요. 세상이 주님 것임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여러분, 우리에겐 굉장한 큰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성경을 보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에겐 은혜지요. 성경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아주 구구절절 써 있잖아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냈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게 복음에 담겨있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뭔가 소망을 품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 이 악을, 세상을 망치는 이 악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실 거야.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이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아버지는 오늘도 일해. 주님 때 일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그분 것이고 우린 누구 거예요? 우린 누구 거예요? 목사님,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라지가 충만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면서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오죽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소유된 백성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생각인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거면 나도 하나님 거겠다. 나도 하나님 거면 하나님 나를 그냥 두지 않겠구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약속한 대로 나와 함께 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일인 거지요. 두 번째는요, 뒤섞여 있는 이 밀과 가라지, 방법 없는 것 같은데 구별할 때가 와요. 결실할 때가 되니까 분명히 더 드러나는 게 있지요. 가라지는 가라지고요, 밀은 밀이에요. 그렇죠? 싹이 나고 자랄 때, 아직 열매가 맺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밀일까? 이게 가라지가 몰랐어요. 근데 열매를 맺고 나니까 그 열매가 점점 더 실하게 커가기 시작하는데, 가라지는 가라지구나, 밀은 밀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구별하기가 쉬운 거예요. 너는 가라지구나, 너는 밀이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자신이 무엇이라 주장하든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내가 맺은 그 열매로 자신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라지가 아무리 난 알곡인데요, 우겨보세요. 아무리 가라지가 알곡인 척해도요, 속일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와요. 주님께서 구별하실 때가 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구별하실 때까지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야 돼요. 괴롭지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현실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가라지가 알곡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알곡보다 더 크게 자란 걸 보니까 말입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속쓰리기도 하고 배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 부러워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가득한 곳에 알곡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견뎌내야 알곡으로 성장하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집어 생각하면 알곡으로 물어 익어가는 그런 현실이 되기도 하겠다. 밤하늘에 여러분들 빛나는 별이 해가 뜨면 사라져요. 그렇죠? 사라져요. 그럼 별도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햇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밤이 되면 그곳에 있는 별들이 빛을 다시 발하기 시작하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 반짝반짝.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마찬가지죠. 가라지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내가 알곡이요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할 그런 사명의 시간인 거예요. 가라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밀 알곡이 더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지요.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누가 알곡일까 누가 가라지일까 따지는 거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그거 필요 없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나는 가라지일까? 아니면 나는 알곡일까?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주님 비유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서 농부처럼 주님은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말입니다, 어딘가에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지금 그 나라가 자라고 있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심판을 뒤로 멀리 물려놓으셨어요. 내가 다시 오는 날이 그날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님이 선포한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도 용납될 수 있는 은혜를 가르쳐 줘요. 열매 맺지 못하는 땅도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죄인을,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땅들을 혹은 가라지를 불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때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이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때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참는다, 정한 날까지 하나님 참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때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종종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데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도도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우린 이렇게 기도해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나만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래, 우리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근데도 우린 자꾸 나 중심으로 읽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비유도 뭐라고 어떻게 읽습니까? 야, 내가 가라지인데 내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하나님 내게 나를 불러주셨다, 여기까지만 알아.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옆을 한번 바라보세요. 근데 당신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부름받은 게 아니니까, 함께 부름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다른 가라지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도 불러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가라지인지 판단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다 가라지요. 판단할 필요가 없어. 다 가라지요. 그렇죠? 여러분 가라지 맞지요? 오늘 굉장히 뭔가 이상한 기분 나쁘네. 목사가 나보고 가라지라 그러던데. 여러분 죄인 맞지요? 이쪽은 별로 분위기가 안 좋군요. 희한하네. 그래요.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한 땅 맞지요?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근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지 못한 땅이니까 이 자리에 불려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였으니까 이 자리에 불려 나온 거예요. 모델하고 가라지였는데 알곡 되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고요. 열매 맺지 못한 땅이었는데 열매 맺는 좋은 땅 되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고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살라고 불러주신 거고요. 진노의 자녀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받는 자녀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인정부터 하시라고. 그 은혜를 맛보며 살고 싶으면 인정부터 하시라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라지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요. 그래야 그곳에 복음이 스며들어요. 그 교만을 뚫고 복음이 스며들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심지어 복음은 그런 필요한 은혜와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줬다고 말씀하시고, 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좋은 땅이 되고 알곡이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열매 맺지 못한 땅이었지만 그래도 이젠 좋은 땅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가라지지만 그러나 알곡이 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도 그 똑같은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도 가라지 맞지요. 그가 변화가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알곡으로 연결어갈 기회를, 그 은혜를, 그 가능성을 나뿐 아니라 그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의 삶이 가라지로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아니어서 가라지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알곡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그의 삶을 단정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에서 알곡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열매 맺지 못한 땅이 감히 말씀을 품고 열매를 맺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진노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래서 함부로 넌 가라지야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대가 그에게 있어요. 내가 너를 알곡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 가라지로 살지 말아라.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밀을 추수하고 가라지를 태울 날이 와요. 이게 심판의 날인데, 제자들은 왜 그것이 지금 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내가 뒤로 밀어놨어요.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심판의 날이에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시간은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추수하기 전까지만이에요. 때는 정해져 있는 거지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만 우리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추수의 때는 심판에 따르고 말씀하시고, 그때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나는 알곡인데요 라고 하지만 주께서 뭐라고 할까요? 정말? 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볼 때 너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야. 그럼 난 가라진 거예요. 아무리 주장하고 떼쓰고 해봐도 주님께서 판단하시면 그게 정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가서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명히 드러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알곡은 주님의 곳간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가라지는요, 결국은 모아서 불살르게 될 것이다.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 악한 자, 그리고 가라지로 끝까지 남는 자 절대로 주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주님은 알곡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으실 거예요. 가라지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골라내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 주님은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비유에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 이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천국은 바로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께 그 모든 권세가 있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결정하는 분도 그분이시고, 그 나라를 유지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세우고 가시는 분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이 가져주신 이 기회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주께서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소작농들이 아주 교만하게 왕의 주인의 땅을 뺐는데 다른 종들을 보내요. 예언자들을 보내지요. 말 안 들어요. 거역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상속자를 보내면 말을 들을까? 근데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왜? 얘를 죽이면 이 땅 다 우리 거 될 거 아닐까? 착각이지요. 어쨌든 아들까지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주인이 진노해서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시간은 마지막 기회인 거지요. 이것마저 놓쳐서 여전히 길가나 돌짝이나 혹은 가시덤불이나 가라지로 남겠다고 하면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린 더는 아무런 소망을, 기대를 가질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이 선포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의 갈래길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 맺는 땅으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
혹은 내가 가라지로 남을까 알고로 남을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말입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할 시간과 기회가 은혜로 저에게 주어졌어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돌이킬 시간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게 맞겠다 싶은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두어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가라지든 알곡이든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뽑지 않고 남겨주신 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으니 내가 가라지로 남을까 아니면 알곡으로 연글까?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택하고 싶어요? 가라지로 남을래요? 알곡으로 남을래요? 열매 맺는 땅이 될래요?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될래요?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와 이 원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신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심판날이라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바울이 거기에 덧붙이지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의롭지 못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줄 만한 가치가 없었을 때, 그럼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 찐사랑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또 사랑하겠어? 이런 분 계셔요? 거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다 너, 뭐 이런 분 계셔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성경은 정확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에요. 판단하고 구별하시는 그날에 나를 증명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다함이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도 좋은 땅이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애써보겠습니다. 왜?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이것이 복음에 감동한 사람의 삶이에요. 이 세상 가라지 사이에서 알곡으로 맺어진 사람에게 주께서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래요. 그렇게 끝까지 알곡으로 남는 사람들, 비록 가라지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입니다, 알곡으로 그렇게 남기 위해서 애썼던 바로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그냥 아버지 나라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고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인 자는 들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귀는 있겠지요? 귀는 있지요? 이 귀 말고 들을 귀가 있냐고요? 듣고 있지요? 복음에 반응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있지요? 그래요. 가라지로 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하면 이제는 알곡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